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예수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206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참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참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불교는 생각하는 사유의 종교라고 한다면 유교는 정치적 종교라고 할 수 있으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실천적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요약은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십계명의 요약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특징은 말과 언약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선상에 실제 일어난 실천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교리는 영원한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시며 살아가신 사실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하나님의 인류 사랑, 실천의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인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적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의 신성과 그의 인생의 갈등의 현장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뼈를 새는 고통의 현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 앞에서 완전한 불구순교가 되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극단적 수치를 당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영혼과 육신이 이별하는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의 유해는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영의 부활이 아니요 그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몸의 부활이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죽음을 장사하신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이 지구상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참 사랑의 본체이시며 아이코나가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는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시며 아이코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참 사랑을 시험하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께서 빌립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인 필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희생적 사랑, 대속의 사랑인 아가페의 참 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가페의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직접 계시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인류 구세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와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페 사랑의 실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아가페 참사를 따르며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참사랑의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현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이웃인 보이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의 요약인 십계명의 요약을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석하시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가페 참사랑의 성격을 우리 주 예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이성과 감정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앙 때문에 생명을 바쳐 순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이라도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 원리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그의 뜻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진리는 이웃 사랑의 한계를 설명하심이며 인간은 자기 본의적인 사랑과 이기주의 사랑의 실존임을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과 상관없이 세워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과 그 사회와 그 국가는 결코 세워질 수 없고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인간이 세운 유토피아 낙원일 뿐이며 반드시 무너지고 말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약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각자의 성격의 독특성, 각자의 재능의 독특성, 각자 취미의 독특성을 가진 특별한 개인적 실존으로 창조하시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며 삶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고 똑같이 나누어 가짐으로 평등한 생활을 하기를 꿈꾸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와 그 나라는 결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는 생태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독재국가들과 그 사회는 인간의 성격과 재능의 천부적 차이를 무시하고 선한 경쟁과 공정한 경쟁을 경시함으로 크게 발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짐으로 결국 다 가난하게 되며 결국 망하는 체제가 되고 맙니다. 그 비참한 역사적 현장이 바로 북한이며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참사랑의 특징은 항상 먼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은 주님의 창조사역에서 잘 계시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대기권을 창조하시며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으시고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창조하시며 공중의 새들을 그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육지의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다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며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사명은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돌보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 승리를 통해 인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참사랑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참사랑은 인간적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 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의 유산 상속자 중에 제외될 자 첫 번째 사람은 두려워하는 죄인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상반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참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신 제자의 배, 작은 배가 무서운 갈릴리 호수의 풍랑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어선 안에서 깊은 숙면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도 그 풍랑을 극복하지 못한 제자들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봐 주십시오라고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 무서운 풍랑을 향해 고요하라 잔잔하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무서운 바람과 그 높은 파도를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에 그 무서운 바람과 높은 파도가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을 책망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무서운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도 깊은 숙면을 취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혜를, 큰 믿음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맙시다. 우리가 혹시 인생의 어떤 풍랑을 직면할지라도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시기만 하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총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 대신의 기도를, 특히 믿음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